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오늘 그 소발의 이야기는 요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그 이 뒤에는 이제 그냥 뭐 이빨린 이야기입니다. 요백에 너 빨리 회개해야 돼 하는 회개 촉구의 내용인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그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그 뜻을 돌이키다라고 회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다, 고치다 이런 의미가 회개의 뜻이더라는 것이죠. 소발이 여기서 이제 회개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절에서 여러분 회개를 좀 찾아야 합니다. 자,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회개의 세 과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구절에서 보면 네,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정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에서 자신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혹은 그곳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뭐 죄를 지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바른 신앙의 삶에서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치우쳐 있구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잣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울어졌구나, 이만큼 또 치우쳤구나, 이것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 가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의 여러 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다림줄의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의 환상.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벽을 세울 때에 사용하는 이제 공사 도구입니다. 공사 도구로서 이제 이렇게 줄에 그 추 같은 것이 달려 있게 되죠. 추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수직을, 반듯한 수직을 측정할 때 이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딱 세워지면 그 추선에 맞춰서 벽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벽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뭐 혹은 기울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분명히 벽은 쌓았는데 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나중에 무슨 바람이 불거나 무슨 일이 나면 그냥 쉽게 무너지죠. 정확하게 반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이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한 절대 기준. 이 다림줄은
세계 어디를 가도 반듯하게 동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어떤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 뭐 규정 추가 이 다림줄 하나면 그 수직이 되는 가장 절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르다, 바르지 않다,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다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 그 절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어긋나느냐, 혹은 치우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살폈을 때에 어긋난 부분이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내가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를 깨닫는 이 첫 번째 과정을 지나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인지 한번 13절 14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네,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자,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처럼 죄를 고백하는 행위.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신앙의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어요. 그럼 회개를 해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에 하나님 이런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어떤 잠깐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졌다라고 자신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저 이런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가벼운 죄이든지 아니면 무거운 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에 우리는 가벼운 회개로 그냥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서 용서를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 죄는 다 용서받으니까.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신앙의 허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민감해야 하고 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회개는 필요한데 회개를 너무 쉽고 가볍게 경험하려더라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겼습니다라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너무나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서면 끝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또 가서 죄 짓고 주일날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 하면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을 계속 밟아가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회개에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어야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입니까? 그냥 쉽게 그냥 죽으셨으면 되지 않아요. 쉽게. 그런데 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나의 그 작은 죄,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회개는. 그러니 쉬운 마음으로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아니니까 뭐 주님이 달리는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할 때에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그 13, 14절에서 보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뭐 14절쯤에 있겠죠. 네, 자신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자신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버리는 것. 창세기 35장 2절 5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 브엘세바를 떠나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베델을 지나는 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 그래 베델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제 고향으로 안전히 돌아온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어떤 거기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죠. 또 형 에서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둥켜 안고 그
형제의 해우를 나눕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데 살다 보니 베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 이제 뭐 편안하게 사는데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야곱이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버렸구나. 너무 멀리 왔음을 깨닫고 여기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우상과 관련되어진 이제 여자들의 귀고리가 우상이 새겨져 있고 막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다 벗게 합니다.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세겜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다가 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베델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회개는 결국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는 건가요? 하나님에게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그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자신의 장막으로부터, 죄는 자신이 범한 그곳에서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로 방향만 이렇게 트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해왔었던 어긋났던 그러한 행동이나 삶의 모습들, 이와 같은 죄와 관련된 것을 야곱처럼 묻어버려야 합니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가볍게 회개하고 뭐 또 지어도 뭐 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가서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묻어버린다, 떠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죄와 가까워져 있고 또 죄를 범하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에 관한 이 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죄의 회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시작할 때에 무엇을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돌아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자녀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데 이 가벼운 이런 회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그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는 이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져서 세상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욕망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욕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 듣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다 보면 뭘 회개해야 될지 내가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지 말씀 안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우리가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여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고 돌이켜 하나님, 제가 다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의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도해 줄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22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항존직 그 임직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시무 항존직과 또 우리 비택 항존직들 수련회를 갖습니다.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